드디어 다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이 오늘 새와 물고기의 이 생물의 창조의 비밀을 좀 오늘 또 깨우쳐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다섯째 날을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 새와 물고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가? 저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실 이 해석이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영적 해석. 근데 이걸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도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걸 왜 못 보느냐? 성경에 감동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아주 그럼 천지 우주 만물을 다섯째 날에 만물 중에 왜 새와 물고기를 딱 지정해서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창조했느냐.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아, 성경도 거짓말한다. 어떻게 성경 전체가 예수 얘기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성경이. 근데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이게 전부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도대체 이 새를 그리고 물고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원자는 원어를 한번 보십시다. 원어를. 물고기의 이 물이라고 하는 마임이 있어요. 마임. 이 히브리어의 마임이 그냥 정액이에요. 정액. 액체. 물. 그러면 간혹은 홍수다. 수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이라는 것은 하이라고 그래요. 하이. 그러니까 하이는 하야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이는 생물,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는 그 삶의 생애 혹은 해충 그리고 산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펫이라고 하는 또 뜻이 있어요. 이게 물고기라는 말에는 네펫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네펫은 나파시에서 유래된 나파시는 입김이 부러지다 혹은 호흡하다 그 뜻이고 네펫은 추상적 정신적 상징적 의미로 생명, 살아 움직여서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서 숨 쉬는 것도 있고 육체가 살아있어서 숨 쉬는 것도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이게 신비로운 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창조하는 과정을 여기 나오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을 딱 지적해 주는데 왜 물고기를 창조하는데 사람 창조하는 거하고 원어가 같으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찾기 힘든 비밀이에요. 아니 사람을 창조하는데 왜 물고기 창조하는 거와 같은 언어가 붙었느냐 이런 걸 못 보니까 그 속에 감춘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못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고 그래요. 오프라고 하는데 우프에서 유래된 말인데 우프는 뭐라고 하냐면 날개를 덮다는 거예요. 날개를 가진 생물로서 날개를 덮다. 그것이고 오프는 날개로 날아간다 뜻이에요. 날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새와 물고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생물 중에 하늘을 나는 날개로 나르는 생물을 그리고 물에서 유영하는 생물 중에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는데 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새가 있고 정결한 새가 있다라고 그러고 물고기도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정한 물고기가 있다라고 딱 갈라놓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비밀입니다.
이런 것이. 왜 그걸 갈라놨을까? 나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나 이건 진짜 강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성경을 전부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대로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부패하고 살아가는 원인이에요. 절대로 이 문자, 기록, 내용의 히스토리대로만 성경 해석으로 설계했다가는 그 종이나 그 성도는 다 죽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생명은 어디 있다고?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알아듣고 깨우고 부활하고 소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야죠. 이게 일단 문자, 기록, 내용물대로 주면은 이거는 그림자하고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그래요. 만인이 다 문자적으로 봐야 돼. 만인이. 오늘도 이 새와 물고기를 왜 지적해서 딱 찾았다래? 왜? 만 가지 억만 생물들이 있어요. 창조가. 근데 왜 새와 물고기를 딱 지적해서 창조했다고 했느냐? 이런 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섯째 날에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 창조를 왜 했을까? 이거를 풀어보려면은 레위기 11장을 봐야 돼요. 보면은 거기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 중에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고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정한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그걸 기록했을까? 응? 다섯째 날에 라는 것이 뭐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다섯째 날에 창조했다고 그러죠? 어? 물고기를, 새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우리 영이 흑암에 있다가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가 죄인 악인으로 있다가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7과정이 있는데 5번째 과정에서 이것이 물고기가 새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못 깨우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고기와 새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 아까도 지적했죠? 물고기를 왜 네페시아하야라고 했느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도 창조하는 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네페시아하야였다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것을 네페시아하야라고. 그러면 물고기 창조하는 거와 사람 창조하는 거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물고기 창조하고 사람 창조하는 거 같을까? 알고 봤더니 물고기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고 기독교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 새와 물고기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요? 기독교 신자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자를.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말로 기독교인들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새의 신자가 있고 왜 물고기 신자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신앙에. 기독 신자라면은 내가 거기 새 신자고 정한 새인지 부정한 새인지 또 정한 물고기인지 부정한 물고기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는 것이지.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이놈은 지금 이 기독교 현실이 나는 아주 정말로 절기스러워야 세상에 가르쳐야 좀 어느 정도 좀 알게 좀 가르쳐야지. 엉터 황당하고 엉터리없는 걸 가르치면 되겠어요? 어?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 신자가 그럼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 신자하고 물고기 신자하고. 네? 그러면 새 신자는 뭐라는 거예요? 새라는 게 뭐예요? 하늘을 나르죠? 창국을 나르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것으로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도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신자가 있어요. 영적 세계라고 말해요. 영적 신자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 사는 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타조 같은 거 봐봐요. 날개가 있어도 보여? 못 날아요. 이런 것이 왜 그런가를 좀 정말로 좀 알려줘야 돼요. 기독교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이요 정말로 좀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주의 종들을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 창공을 나르는 신령한 그런 이런 신자가 있는데 왜 그런 중에도 신령한 기독신자가 있고 불량한 기독신자가 있느냐. 물고기의 물에 유형이라는 물고기 물에서 물고기같이 수영자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물에서 유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떤다고 어?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기독교 신자가 있고 신령한 물고기가 기독교 신자가 있다. 지금 그걸 지금 갈라 얘기하는데 왜 다섯째 날에 해피드면 이걸 지금 말하는가 봤더니 일주일의 창조 가운데 닷새에는 성도가 기독교 신자가 어떤다고 갈라지더라고 말이에요. 뭐로? 신령한 종과 신령한 기독교 신자와 부정한 기독교 신자가 쫙 갈라진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요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기독교에서 지금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는 거죠. 예? 자, 물속에서는 이 물고기가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물속에 사는 생물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예요? 기독교 신자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독교 사회 수천 년 역사니 어마어마한 책들 지금 그 TV 한번 나오는 거 로마 제국의 바티칸 성에 그 서적 빌딩이 큰 빌딩 하나가 전부 서적으로 꽉 찼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하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그리고 설령 누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듣던 소리가 아니니까 저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이단 종파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문자 기록 내용 시트를 풀어야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망조예요. 이게 망조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물고기의 바다에서 혹은 강에서 냇가에서 유형을 잘하는 물고기 중에 큰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어디 있던가요? 바다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큰 물고기 쳐놓고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다. 이런 걸 지금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물고기에 비늘이 없는 것이 물고기가 어떻다는 거? 부정하더라고. 물고기에 비늘이 없는 것은 그래서 부정하니 어떤다고? 먹지도 말라. 잡아먹지도 말라고. 근데 큰 물고기일수록 돌고래나 고래나 큰 사과나 이렇게 큰 물고기일수록 뭐가 없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느냐 죽느냐 이
달려있는 참 비밀입니다. 그럼 왜 물고기는 이상하기만큼 큰 물고기는 비늘이 없을까? 그리고는 비늘이 없는 고기를 지금 부정하다고 그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비늘은 성경에서 또 풀어주기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풀려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 전신갑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거예요. 파노플리아. 근데 파시와 호플론의 합성어인데 파스라는 말은 모든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호플론은 공격력 무기요 방어하는 장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노플리아는 완전 무장한 한 벌의 갑옷이라는 얘기예요. 이 갑옷을 입은 저기가 누구예요? 병사가 누구예요? 장수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갑옷으로 무장한 이것이 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그래서 어떤 적의 화살이나 창이나 어떤 칼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옷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이건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믿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의 세상으로부터 육체의 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무장된 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장군이 입은 옷, 그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신자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이것이 정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는 곧 전신갑주가 진리로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하고 새의 날개라고 하는 페테인원이라고. 페테인원. 이것은 페토마이의 파성어로 페토마이는 공중 하늘을 날다 라는 뜻이고 거기에 파생된 파테인원은 날아다니는 생물. 자, 날아다니는 새. 뭐라고 써요? 기독교 신자죠?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천국을 날아다닌다? 이게 뭔 소리요?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권세와 달란트, 은사, 권능을 힘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대단히 신령한 은혜를, 은사를, 권능을 입은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큰 은사와 권능, 신령한 권능으로 기사이적 표적을 행하는 신령한 성도와 주의 종들의 기독교인을 지금 가르치는데 기독교인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든지 뭔 은사 중에 한 가지는 참 은사를 줬습니다. 은사를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아니요, 다 줬어요. 누구든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유달리 CBS나 CTS 이번에 그 기독교 방송을 좀 많이 듣는데 그러면은 거의 하나같이 종들이 뭐라고 좀 설교를 하냐면 대유행이 많은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좀 쓰임 좀 받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쓰임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정한 물고기가 있듯이 성도들도 정하게 쓰임받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부정하게 쓰임받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지금 그 소리를 지금 여기에 감춰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임을 받는
받는데 내가 지금 정하게 쓰임받느냐 부정하게 쓰임받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기독교들이 지금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독교 신자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앉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지금 거의 천국 갈 사람들이 거의 보질 않아요.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은 아주 희박해요. 이런 걸 좀 듣고 좀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자, 지금 이 공중나는 새, 응? 이 공중나는 새라는 것은, 저도요, 어떤 때는요, 참, 월미도를 참 가끔 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사실 갈매기를 품에 안아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매기를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그것도 주시더라고. 참 기가 막히네. 왜 그런가 하더니 그 낚시꾼이 낚시를 던지는데 이 낚시가 그 갈매기에 딱 낀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하고 쫙 있는데 그 낚시를 건져가지고 그 낚시를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닥거린다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저 갈매기를 좀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내가 품 안에 안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갈매기를 품에 안고 보니까 세상에 털이 그렇게 부드럽고 정말로 이뻐요. 눈이 예쁘고 정말로 아주 털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난 갈매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여하튼 이 신령한 공중나는 새가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신령한 은사 권능을 행하나 그러나 이게 아주 악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가 악한 것이.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산이고 육지고 다 수몰된 홍수. 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고고학자들이 증명하는데, 히말리아 산이 잠겨가지고 그 위에 몇백 미터까지 덮인 그 수치까지도 서적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잠겼습니다. 천지가. 노아의 때.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었다는 얘기. 그렇게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게 되면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자가 노아의 8식구예요. 그래서 노아가 차가 물이 감아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날마다 바다만 물만 찬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비둘기를 보내죠. 혹시 감에서 육지가 좀 드러나는 곳이 있는가? 거기에 이 방주를 데리고 찾으니까 이 비둘기가 가서 뭐를 찾아가지고 와요? 감남새 잎을 따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묻이 있구나. 그리고 감람나무 이 새 이파리는 뭐예요? 이거는 새 생명의 움트듬을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의미하는 비밀이 또 구성이 있어요. 그걸 비둘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죠. 근데 나중에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서 안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까마귀는 죽은 시체, 이 죽은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지금 바다로 홍수를 덮여가지고 죽은 생물이나 사람들이 시체가요 가득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많은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항상 이런 거를 들을 적에는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반드시 어디에다가 하늘의 영이다가 생명이다가 이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문제나 기록 내용은 전부 상징적이고 비유요 상징적이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실체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당신 주의 종이니까 그걸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줄 의미가 없고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고 영의 종교라는 이유가 영이 생명이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물과 피정 세상은 사람은 존재는 다 가짜예요. 그림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어떻게 죽으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일본 육신에 직장, 사업 여기에 먹고 살려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삶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다 저렇게 멸망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둘기만이 새 소식을 가지고 오고 까마귀는 그 넓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말이요. 왜? 자기가 거주하고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도취되면은요 절대 하나님께로 못 돌아옵니다. 천국에 못 가요. 안 돼요. 자,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가 나는요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읽으면서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요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다시 닫지 말고 완전히 내라. 자, 다했죠. 다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서 수많은 미시나 탈무드 신학 교리 해석가 그리고 주석 나온 거예요. 이건 전부 그리스도교의 첩보에 있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들이 하는 신학이고 학문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못 가요. 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갓나라의 젖먹는 신앙 근데 더 첩의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 단계가 넘어서려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단계 요단강을 건너서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나 목회자나 기독교인들 정말로 눈 씻고 봐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데 이 완전이라는 말이 7이라는 이 생명수의 하나님 완전수인데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이 신앙에 가려면은 누구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자로. 그러니까는 한번 여러분들이요 좀 시험 삼아서 기독교 방송이나 CBS, CTS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친자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걸 말하지 않는 종은요 정말로 우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그 종 절대 천국 못 가요. 성도들 이 소리 듣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이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친자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뭐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의 기록을 해놨어도 이 문자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지금 몰라요. 이걸 해서 개발하고 한번 여러분들 어떤 종 만나면 한번 넌지시 시험을 한번 해봐요. 목사님 이제 나 몰라서 양 좀 풀어주세요. 못 풀어요. 어린 놈는 소리 말아요. 하나도 지금 붙자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종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네? 전도사고 선교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 행하고 교회 봉시키고 성장시키고 거대하고 장엄한 웅장한 성전 지어놓고 네?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복음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다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위대한 종들이 어디 있고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너희를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려다가 내게 써나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더라.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이 지금 기독교에 없으니 정말로 큰일입니다. 응? 결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예요. 친자.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 기독교들이 이렇게 멸망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예요. 친자라는 거 뭐예요? 친부 하나님과 친부 교회, 친부 교회, 교회도 피가 나고 시가 나고 열매 그 유전자가 하나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친자도 똑같이 유전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그 친자에게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재산 상속 줘요? 예? 이병철이가 이건희한테 이건희가 또 지금 누구예요? 이재명한테 뭐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시켜줬어요? 누구예요?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보고 이걸 보고 지금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이 실체가 천국의 영이나 하나 돼 있으니까 그런 자들만 내가 천국에 있는 그 태양보다는 더 큰 어마어마한 고을 성업들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니 친자가 돼가지고 올라오라고 지금 세상에 임시로 보낸 존재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임시로 보내자고 그랬지 거기서 살고 여기다 먹고 살자고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자고 놀아라 한 소리는 한 달이도 없어요. 난 내가 좀 기가 막히죠. 근데 사람들의 충분한 명목하에 지금 다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종놈들이. 그러니까 친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누가 됐다는 얘기요. 보니까는 서자가 되고 얼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혼혈아가 되고 분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걸 써있는 데는 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영안이 열려서 이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아 기독인들아 하고 내 자녀 딸 자녀 얼자 서자 양자 얘기 나오면 그건 죽은 자야 죽은 자 지옥에 갈 자를 말하는 거야. 누구만 천국 간다? 친자만. 이 비밀을 지금 아직도 이 기독교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려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